네, 안녕하십니까. 존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동몽선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군신유의 편인데요. 오륜 중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는 오륜 중 이제 첫 번째였던 부자 유친에 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군신유의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오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그 사람과 사람 간, 자, 그 당시는 이제 신분 질서 속에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임금과 신하라는 두 인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정의해 놓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군신유의 본문을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쫓아서 제가 읽는 소리를 듣고 글자를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신유의. 군신은 천지지분이라 존착위언하며 비차천언하니 존귀지사비천과 자 비천지사존기는 천지지상경이며 고금지통이라. 시고로 군자는 체원이 바로 실령자야요 신자는 조원이 진선패사자야라. 회우지제에 각진 기도하여 동인 협공하여 이진지치하나니. 구혹 군이 불능진 군도하며 신이 불능수 신직이면 불가여 공치 천하 국가야 아니라. 수연이나 오군불능을 위지적이니라. 석자에 상주 포학이언을 비간이 간이사하니 충신지절이 어사진이로다. 공자왈 신사군 이충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배워야 될 본문은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 전부 답니다. 알고 보면 계속 이렇게 글자 문장을 읽다 보면 눈에 익은 것들은 이제 저절로 이해하시게 되고요. 간혹 눈에 익지 않고 좀 알쏭달쏭한 것은 체크해서 그 글자만 집중적으로 학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신유의 첫 번째. 군신은 천지지분이라 존착위언하며 비차천언하니. 자, 각 그 챕터마다 맨 먼저 그 군신유의면 군신유의에 관한 그 관계를 이제 선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군신은 천지지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임금과 신하 사이는 하늘과 땅의 나눔이다. 즉 구분이라는 것인데, 하늘과 땅처럼 뭔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보면 대부분 그랬죠. 그죠?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라는 것인데, 단순하게 높고 낮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위치적인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영향을 받고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치적으로, 신분적 위치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차후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냥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높고 존귀하면 그 존귀하면 신하는 낮고 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분적인 질서의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상 안에는 주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양의 사상은 신분의 높고 낮음, 천하고 비천하다, 그러니까 높고 비천하다의 그 관계에만 얽매이면 안 됩니다.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얽매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실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정의는 설문회자를 보면요, 설문회자인 맨 처음에 나오는 한일편에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을 정의하고, 하늘이 아니죠, 우주를 정의하고 세상을 정의를 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 유초 태극 도립
일, 좁은 천지, 화성 만물, 일지, 속계, 종일 행하죠.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데, 전체적 내용 볼 필요는 없지만, 자, 태초에, 자, 애시당초, 태초에 태극이란 상태가 있었는데, 태극이란 상태에서, 자, 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로부터 이제 도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도는 1로부터 1에서 세워졌다는 거기 때문에 요 1 자체가 제가 저 한자 알로보기 맨 처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주라는 개념, 우주 존재. 자, 우주의 존재 목적은 생명의 탄생과 그죠? 자라나고 성장해서 나중에 소멸되고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생명 현상을 가장 기본적인 근원의 관념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이 곧 주인이다라는 사상은 좀 비약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 하늘의 것이 땅과 반응해서 만물이 생기는 것이지,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한일은 우주를 나타냅니다. 우주로부터 자 도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천지가 만들어지고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연후에, 그러니까 천지가 생성된 연후에, 만들어지고 나뉘어 구분된 연후에 만물이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맨 먼저 하늘이 생기고 난 연후에 땅이 생기고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서로 통교하고 교합하고 서로 순환해서 가운데 사람을 비롯한 만물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늘만 있고 땅이 없으면 하늘의 존재 자체도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존귀하다라는 사상 자체를 뭐 신분적 질서만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유교적으로 신분 질서뿐만 아니고 인간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인간과 신하의 관계를 이제 여기다 배당해서 비유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세상도 달라졌지만은 원래대로 예속되고 속해져 있고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는 것을 너무 비약적으로 비유해서 임금은 하늘이고 신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정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노자의 도덕경에 볼 것 같으면요. 자, 도가 일을 낳았다는 겁니다. 도가 일을 낳았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일이 바로 우주고 하늘일 것 같으면 두 번째, 자, 이가 땅을 의미하고요. 그래, 땅이 나중에 삼을 낳았는데, 삼이 나중에, 자, 삼 자체가 이제 만물로 생성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순차적으로 생겨났을 뿐이지, 뭐, 이것이 높고 낮음의 그 위치적, 신분적 질서와는 상관이 없다. 자, 아무튼 고대 사상은 그게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아무튼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요 근신 관계는 하늘과 땅 같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관계, 단지 부분되는 관계만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군신 간의 임금과 신하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천지지분이라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요. 자, 문법적 사항을 하나 더 배워야 될 텐데. 자, 볼 것 같으면. 자,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존, 차, 귀, 은 하며 비, 차, 천, 은 한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 차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요 차차는 일반적으로 또 차자라고 하죠. 또 차인데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자, 수로와 수로를 연결하고 수로와 수로, 즉 동사와 동사와 같은 수로와 수로를 연결하는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로서 우리나라 국문법에서는 요 연결어미라고 하죠. 연결어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존 하면 일단 뭐 존귀하다, 받들 존, 뭐 높을 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기본형으로 치면 높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귀하다가 되겠죠. 요걸 하나의 단어로 만들면 높고 귀하다 할 때 높고 귀하다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요 높다와 귀하다를 연결하는 요 고처럼 연결 의미, 연결사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뭐 접속사라고 하기보다는 연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차처럼 부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 또 차 다시 한번 봅니다. 문법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에 나와 있는 그 어휘, 그 구문이 이 연합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병렬적인 연합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단어나 구가 두 개 이상으로 서로 대등하게 연결된 구조 형태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형용사나 동사, 특히 동사구와 같은 수로 역할을 하는, 수로와 수로를 역할을 이어주는 그 병렬되어 있는 것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는 또차와 말리을 이를 쓴다는 거죠. 말리을 이는 지난 시간에 또 배웠죠. 그래서 실제 또차와 요 말리을 이는 수로와 수로, 자, 수로니까 형용사, 동사, 동사구. 자, 그러니까 이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 동사구와 동사구를 연결하는 역할, 또차나 말리을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요 동사 뒤에 연결 의미만 쓸 것, 접속을 하든 연결하는 연결사, 연결 의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이제 명사구를 결합하고 대등하게 이어줄 때는, 병렬적으로 이어줄 때는 요 여자와 급자를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차자와 또 차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존은 뭐 받들 존, 높을 존이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높을 존. 그 다음에 요거는 귀하다죠. 그래서 높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임금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금은 높고 귀하고, 그 다음에 신하는 비천, 우리 하죠. 낮을 비자에다가 천할 천자죠. 위치적으로 낮다든지 아니면 신분적으로 좀 천하다든지. 그래서 낮고 천하다. 요 고자가 연결, 낮고 천하다. 주어가 빠져있죠. 그죠? 요 문장에서는. 자, 그래서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천지의 구분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임금은 존차귀니까 높고 귀하며, 그 다음에 신하는 낮고 천하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요 어는, 기본적으로 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단정적 선언을 할 때는 그냥 야만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언을 쓸 때는 일단 단정을 나타내고, 선언적으로 단정을 나타내고, 또한 뭐랄까,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쓸 때, 목적어를 쓰는데 차나 지와 같은 목적어와 관계되는 역할을 같이 함께 합니다. 근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문장의 맨 끝에, 구문의 맨 끝에 와 있다고 해서 이제 종결사라고 하기도 하죠. 종결사. 자,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권씨는 천지지본이라 존차 귀언하며 비차 천언하니. 자,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처럼 분명한 그 구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높고 귀하며, 자, 신하는 낮고 천하다. 이와 같은 사상들은 어찌 보면 오만할 수도 있는데, 뭐 당시는 신분제 사회죠. 신분제 사회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사회 질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신하된 자가 임금한테 목숨을, 나중에 총 이야기도 할 때 나오겠지만,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가진 신념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벼슬을 하고 출산을 해서 벼슬 자리에 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이익이나 먹고 살기, 어떤 대가를 위해서 가는 거지, 순수하게 신념만을 가지고 저 죽음을 모시면서 어떤 때는 내 가족들을 다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 목숨뿐만 아니고 가족의 목숨까지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계백장군, 우리나라 역사에 계백장군 이야기. 홍산벌 전투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은 충을 먼저 볼 것인가, 요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봐야 될 것인가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어리석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존귀지 사 비천과 비천지 사 존귀는 천지지 상경이며 고금지 통이라. 자, 존귀하다는 것은 아까 높고 귀한 거죠. 근데 존귀하다라는 말을 하나하나 풀었을 것 같으면 동사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 자체가 문장 구조를 보면 바로 뒤에 갈지자가 와 있고, 요 사자가 여기서는 수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 비천이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와 수로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요 갈지자는 주격 조사로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사를 은이나 는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존귀한 이가, 뭡니까? 존귀한 이가, 존귀한 사람, 존귀한 존재, 존귀한 사람이, 자, 비천한 사람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여금 사자가 시킨다, 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을 부리고, 요 부리를 하여금 시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나오는 요 갈지자는 여기서 주격 조사로서 쓰였고요. 그 반대로, 비천지사, 존귀해놨죠. 그죠? 비천지. 그리고 사는 존귀,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자는, 비천한 것은, 자, 여기 주어가 되고, 사가 수로가 되고, 존귀가, 여기가 목재가 되니까, 비천한 자는, 비천한 것은, 존귀한 것, 존귀한 자를 여기 있던 사를 섬기다, 수로로 쓸 때는 섬기다로 봐야 되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상경이며, 고금의 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열자 여기서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죠. 관형격, 의. 자, 천지의 상경, 고금지 통경한데, 천지는, 실제로 이제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 하늘과 땅이니까. 공간적 의미예요. 공간적인 규정이고, 고금은 옛날과 지금이니까 시간적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 천지로 볼 때 천지의 상경이니까 상은 항상 일정한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죠? 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서, 성경, 불경 할 때 경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사로 치면 요 경은 지나다, 통과하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통치하다, 경영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배짜는 것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날경자니까. 자, 그런데 책이나 경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요 경은, 길, 도리, 법, 규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지에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런 도리다, 아니면 규범이다, 법도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금의, 예나 지금이나 그 고금의 여기 통은, 일반적으로 통은, 통할 통자를 쓰게 되지만은, 여기서는 통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예요. 통상적인, 보편적인 오름이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의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리라고 쓰면, 사랑과 사랑 간의 그 신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 의리란 자체가 도리라는 말입니다. 도리.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워가지고 볼 것 같으면, 존귀한 자는 비천한 자를 부리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를 섬기는 것. 바로 요것은 천지의 변하지 않는 불변한 그런 법도, 규칙, 규범, 도리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고금의 통상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이치다, 도리다.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맞는 말 같죠, 그죠? 요즘은 사람의 수양이나 덕성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돈이 양반이죠. 물질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 돈이 양반이다 보니까 돈 많은 자가 존귀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다르겠죠. 자, 아무튼 존귀한 것이, 아니면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를 부리고,
비천한 자가 비천한 것이 존귀한 자를 섬기는 바로 이것은 천지에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아주 통상적인 그저 보편적인 도리 이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본능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자, 실질적으로는 정치제도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생기는 당시는 뭐 주나라 때부터 본다 하더라도 봉건사회죠. 신분 질서가 곧 당시에 사회를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유지의 기본적인 그 핵심은 신분제, 계급제죠. 계급적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계급적 질서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한 타당성을 옹호하는 글입니다. 어찌 보면 성리학이죠. 주작 이전보다는 주작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더 양반과 양인들의 관념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원적 통치 구조가 오히려 더 공고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 이전이죠. 성리학 이전에는 신분제 사회가 좀 느슨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느슨한 면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를 채용한 국가, 특히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조선과 조선 이전에 우리 고려죠. 고려와는 천지차입니다. 신분 질서, 신분제도.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조금 천인이고 뭐 우리가 신분적 낮은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만 하더라도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와서 이 성리학적, 주자학적 질서, 이 신분제, 양반제, 그리고 양반 하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 상인들, 그 천민들, 이런 사람들의 신분적 그냥 규율이죠. 그 규율을 사상적으로 공고화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고착화되었죠. 자, 어떻게 보면 뭐 절대군주 통치권이 강화되고 임금에게 그 복종을 하고 또한 그 신하상을 정립하고 뭐 어찌 보면 좋은 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사상이 어릴 때부터 이 학교에서 서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존귀한 것은 비천한 것을 부리고 비천한 것은 존귀한 것을 섬긴다. 뭐 사람이라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게 천지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고금의 보편적이고 아주 통상적인 그러한 도리 이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시고로.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런 연유로 군자는, 여기 말하는 군자는 임금이죠. 임금이란 자는, 임금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는 자야요. 자,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자는 뭐뭐라는 자이다라는 뜻이고, 신하라는 자는 뭐뭐하는 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다 더, 요즘 문맥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임금은 뭐뭐하는 사람이요, 신하는 뭐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임금이라는 사람은 채원이 발호 실령자야요 해놨죠. 그죠? 채원이 발호 실령하는 사람. 자, 여기 나온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인 원 하면 으뜸원이라 생각해요. 으뜸원. 자, 으뜸원인데, 이 으뜸원에 나와 있는 근원적인 철학적 개념은 주역에서 온 거예요. 그 주역 이론에서 온 거죠. 주역 이론에서. 자, 주역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주역에 보면 여러 주역의 원전이나 경전들이 있는데, 건괴, 맨 처음에 나오는 주역, 상하전에 볼 것 같으면, 상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건괴인데, 건괴에 보면 요 네 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 형, 리, 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덕인데, 요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주에서 이 도가 생성이 되고, 도에 의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규범 이치대로 땅 아래 사는 모든 만물들이 천지 이전에 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만물이 생성될 때까지, 특히 만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실제 감각적으로는 하늘의 이치나 하늘의 천도를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 아래 피어난 것이, 드러난 것이 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덕이
이 원형 리정이라는 네 가지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나 만물들의 모든 그 생성과 소멸,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체험적으로 아니 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늘의 이치를 대신하는 것을 이제 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천도의 네 가지 원리가 여기 보면 이제 원형 리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사물의 근본 원리나 도리란 뜻으로 쓰는데 이 원이 어떤 의미예요? 자, 이것을 1년으로 사실을 볼 것 같으면 1년을 볼 것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우리는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해가고 봄이면 싹이 트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이면 꽃이 피고 자라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떨어지고 겨울이면 추워서 모든 것들 만물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의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원형 리절을 여기 원은 봄에다가 형은 여름에 리는 가을에 정은 겨울의 그 특성, 그 덕의 성정을 대입시키기도 하고요. 또 봄에는 만물의 시초이고 형이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만물이 성장하고 나중에 요 리는 가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물이 결실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 정은 겨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물이 거두어서 쉬는 배장한다고 그러죠. 또 그래서 또 원은 사람의 도리를 나타낼 때 인에 해당되고 또 요 형은 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리는 리는 의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 정은 지 우리 보면 이제 오상이 있었죠. 인이 예지 신 해갖고 인 예지 신을 제외하고 각각 여기다 배당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들을 사람 유학뿐만 아니고 뭐 주역뿐만 아니고 그 당시 만들어진 철학 사상에다가 이것을 배당을 시켜놔서 이제 붙여갖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도 하지만 봄이 없으면 여름, 가을, 겨울도 없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 모든 것의 어뜸이요, 모든 것의 출발점, 시초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리, 정도 어찌 보면 이제 원의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기운이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이제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큰 덕, 또 만물을 낳고 키우는 그 육성하는 덕, 이것을 어떤 이제 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체원 다시 지웁시다. 자, 체원이 요 자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말 어려울 때 자야를 빼고 이 동사구입니다. 동사구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두 글자이기 때문에 앞에 수로고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원을 체득하다, 체험하다고 봐야 돼요. 이 몸체자를, 이 몸체자가 동사로 해석할 때는 체험하다, 체득하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체득하다. 그 말은 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천도의 네 가지 덕의 으뜸인 요 덕이라 그랬죠. 요 원, 이 도리, 우주 만물의 천도의 으뜸이 되는 그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임금은 바로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실행하여 발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호령하다 군중을 호령하다 옛날 군사를 호령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호령이란 말과 같은데 발호나 호령이란 것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큰 목소리로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호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 발호가 바로 호령하고 똑같아요. 호령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령이 호령을 내리면 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 명령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호 시령 이렇게 하면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발호 시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지만은 임금이란 사람은 자 천도의 으뜸이 되는 덕을 몸소 체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발로 명령을 내리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자기 아래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신하라는 자는, 자, 조원. 자, 원이, 이야기 나오죠. 이 원이 곧 나중에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 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율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고를 조해갖고, 고르다, 조절하다, 어울리다, 또 뭐, 꼭 맞다, 적합하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좋아할 때도 이 조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도 있어요. 지키다, 보호하다. 자, 그래서 요 원이 곧 임금인 거예요. 어뜸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어뜸이 되는 사람, 임금은 어뜸이 되는 것을 체득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뜸이 되는 임금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즉,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을 도와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임금을 도와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결음이 접속사, 연결사죠. 자, 진선패사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 진선. 요 진짜는 우리 그 말할 때 보면 이제 진술하다 할 때 그 진짜를 쓰죠. 그죠? 또, 베풀 진짜인데, 어떤 일을 자, 벌려가지고, 또, 도와서 남한테 혜택을 받게끔 해주는 게 요 진짜예요. 그래서 뒤에는 착할 선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이나 좋은 일, 요즘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펼치도록 하고, 늘어놓고, 그 다음에 패사. 요 패자는 이제 막을 패자죠. 사는 사악한 거, 나쁜 거, 간사한 거, 부정한 거 다 사자에 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사악하고 간사하고 부정하고 나쁜 일을 못하도록 딱 가로막는 거죠.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지어봅시다. 자꾸 하다 보면 동그라미 치다 보면 신하는 임금을 도와서, 자, 임금을 지키고 보호해서, 이 조자가 지키고 보호하다는 뜻이 사전에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임금을 지키고 보호해서, 뭐 쉽게 말하면 임금을 도와서, 자, 진선, 좋은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치도록 돕고, 요것도 돕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패사니까, 패는 가두다, 막다, 닫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는 간사하고 사악하고 나쁘고 부정된 일, 잘못된 일, 그 사악한 일, 간사한 일, 부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막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하는 임금을 도와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부정한 일을 막는 그러한 사람이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회우 지제에 각진기도하여 동인협공하여 이진지치하나니 했죠. 그죠? 이진지치하나니. 자, 회우 지제. 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이다 할 때 모이는 거고, 모으다, 모임, 그죠? 우는 뭐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죠. 우연히 만나는 것. 자, 아무튼 요 제는 뭐 즈음제, 뭐 할 때, 할 사이 할 때 오죠. 자, 그래서 회우는 다름이 아니고 원래 다른 뭐 출전에 뭐 깊은 뜻이 있지만은, 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임금과 신하가 만난 건 아니잖아요. 임금은 임금대로 자라고 또 신하는 신하대로 다른 곳에서 모르는 곳에 자랐다가 나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이.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여서 만날 때, 우연히 만날 때. 그래서 나중에 관계가 임금과 신하가 딱 된 거예요. 서로 맹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죠? 맹세를 하면서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요 회는 뭐 얘기에도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우니까 놔두고 그래서 각자는 뭐냐면,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각자가 자기 자신의 도리죠. 자기 자신의 도리를, 자, 다할 진짜이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임금이 되고 신하가 되면 그 주군과 신하의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기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배신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여서 동인협공하여. 자, 동인. 한 가지 동자이다. 요 인자. 요 인자는, 기본적으로 그거죠. 우리 천간 지지할 때 보면 지지 나오죠. 자축인 할 때 세 번째 나오고, 봄을 상징하고, 음양을 볼 것 같으면 양의 목을 상징하는, 양의 목을 상징하는데, 실제 요 인은
보면 인이란 소리에 이런 소리 요 글자 보면 요 인자 인. 요 인자는 우리 밀다, 당기다, 또 나가다는 의미가 있고요. 나가다는 의미, 소리 자체에 있는 겁니다. 인의 소리 자체. 그런데 또 살펴보면 요 자에는 공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하다. 요 사전에 공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맨날 그 청간 지지할 때 지지만 갖고 우리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소리 자체, 그래서 보면 다른 음차죠. 다른 소리에, 그러니까 당기다, 나가다, 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로로서 이제 동사로서 공경하는 뜻도 있습니다. 공경 뜻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경하고, 그 다음에 공이죠, 협. 요 협은 맞을 협과 화합하고 적합하고 딱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은 공손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개가 원래 같은 의미를 반복으로 쓴 거예요. 반복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함께 공경하는 거죠. 함께 공경하고 화합하는 뜻이죠, 그죠? 함께 공경하고 화합하고 공손히 하는 거, 협력해서 공손히 하는 거니까 함께 공경하고 협력해서 공손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진지치. 자, 지치는 두 개로 나올 것 같으면 원래 이 문장은 구결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구결을 조선시대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다 이어져 내려왔는데, 요 이자는 실질적으로 보면 앞구와 뒷구를 이어주는 말리을 이처럼 연결사, 접속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면 요 뒤에 거는 쉽게 접속사 떼어버리면,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공경하고 협력하여 공손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요 진 할 때 요 진자 뜻이 이를 진자거든요. 이를 진. 이르다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다, 장소에 이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면 요 진자에는 또 뭔가 아주 기운이 성하다, 가득하다, 무성하다, 가득하다는 뜻도 있고 중첩되다는 뜻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협력해서 어떤 뜻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치니까 요 지극한 정치, 하다못해 높은 정치, 지극하니까 저 끝에 아주 고단히 높은 정치를 아까 이르다, 도달하다, 완수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회우지제 우연히 모여서 만날 때에, 누가? 임금과 신하가, 그죠?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는, 맨 처음 굳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서 서로 주군이고 밑에 수하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각각이 그 자신들의 도리를 지극히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 다 하는 것이 뭐예요? 같이 한 가지 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협력해서 공손히 하여서, 자, 지극한 정치를, 요 수로 목적을, 지극한 정치를 이르다, 도달하다, 완수하다. 요 진짜는, 요즘 진짜 거의 많이 안 쓰죠.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 이를 진짜가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르다, 도달하다, 그런 의미가 원래 글자에 있습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오른쪽에 이건 우리 진시황이 진나라 할 때, 나라 진짜죠. 아무튼 나라 진짜인데, 그 소리가 요 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혹.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만일, 혹시라도, 여기서는 만일, 구차하게도 아니고, 진실로 참으로도 아니고, 만일, 혹시라도, 군이 불능진군도 하며, 자, 군이,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임금이면서, 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군도, 임금의 도를 다 할 수 없거나, 자, 신하이면서, 자, 신직. 자, 신하의 직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신하의 직책인데, 여기서 이제 신하의 신하의 도리를, 자,
불능수 해놨죠, 수. 그럼 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닦을 숫자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닦을 수. 돌을 닦다 할 때 닦을 수인데, 요 숫자도 사전에 찾아보면 많은 뜻입니다. 닦다, 익히다, 연구하다, 꾸미다, 엮다, 막, 많이 써요. 다스리다, 정리하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수도 생활 한다고 그러죠. 수도 생활. 돌을 닦는다 그러죠. 그 돌을 닦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일 것 같으면, 그 품행이나 도덕을 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도덕이나 품행을 기르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갖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숫자가 갖추다. 갖추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하이면서, 자, 신하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기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갖추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갖추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면, 이 면이, 여기 아니에요. 만일 혹시라도 임금이면서, 불능진 군도, 자, 불능진이 수로예요. 부사, 조동사, 그래, 다 되니까. 자, 어쨌든, 임금의 도리를 다 할 수 없거나, 신하이면서 불능수 신직, 신하의 직책, 신하의 도리를 갖출 수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불가여, 불가. 해서는 안 된다. 불가가 나오면 딱 두 개예요. 허락과 가능. 불이 나오니까 불능이 되겠죠.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공, 자, 더불어서 함께 공이죠. 더불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해서는 안 돼요. 뭐를 다스리지.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되겠죠. 천하 국가, 천하 나라죠. 천하에 있는 국가를 더불어 함께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가 되겠네, 그죠? 불가능이 돼요, 불가능.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 비록 그러하나, 그 말이야. 그럴려니 때문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그리 할지라도, 자, 오군불능을, 위지적인 오군불능. 자, 이 문장은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문장대로 봐도. 여기 보면 오군불능은 내 임금, 내 주군은 불능, 할 수 없어.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한데, 우리 주군은 안 돼. 할 수 없어. 아주 불가능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내 여기 쌍따옴표를 할 것 같으면 내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군은, 우리 임금은 능력이 없어, 불능할 수 없어, 라고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대명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도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적. 도덕적자죠, 도덕적자. 자, 결국 이 도적은 곧 자기 임금을 해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임금을 해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 자리에 오르기 전에, 능력이 없다고 그런 비방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걸 나타냅니다. 또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테니까. 요 이야기는, 자, 요 구절은 맹자예요. 맹자 이루상전에 나옵니다. 이루상에 나오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례로 석자는 옛날이죠, 그죠? 석자에 그렇게 하면 요 자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뒤에 와갖고, 시간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나타내죠. 근자에, 석자에, 예석자니까 옛날에, 그 말이에요. 자, 상주 포학인은, 상주 포학. 자, 상주는 상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나. 하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게 상나라죠? 하나라 다음에 나타나는 상나라인데, 실제, 상나라의 임금, 반경 임금 때, 은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 은나라 할 때 은이라 이렇게 쓰죠. 그죠? 옛날의 나라는 도시국가적 형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옮겨갈 때마다 도시 이름을 새롭게 짓기도 하지만은 또 옮겨간 도시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지역에 있다가 반경 때 은지역으로 우리 은허라고 들어봤죠, 그죠? 은지역으로 나중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이라는 나라 이름이 은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박이란 땅에 있을 때는 또 박이라고 불렀고, 하여튼 많은 이름들이 변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에 생기기 이제 상나라죠, 상나라. 그 상나라 이제 말기 때는 어느 나라 이름을 붙였지만은 하여튼 상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예요, 주. 임금 이름 주자입니다. 임금 이름 주자인데. 그래서 주임금, 주임금이에요. 그래서 상주, 그래 상주. 요 상주가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나라를 말아먹었죠.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니까 뭐 대단한 인물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요 주임금 때문에, 요 주라는 임금 때문에, 상나라 임금 때문에. 자, 주라는 임금 스토리를 알면 나는데 얼마나 포악을 했느냐. 얼마나 포악을 했냐면 이 사람하고 관련된 사자성어가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들어봤습니까? 고사성어,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이 고사성어란 말은 이 고사란 것은 그냥 이야기 스토리란 겁니다.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나 스토리,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떤 단어, 어휘를 만들었대서 성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자성어라고 하면 넉자로 된 글이란 것이지만은 고사성어는 요 고사는 뭐 옛날 것이라기보다는 이 고자는 어떤 까닭이나 이유나 연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고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줄여서 아니면 어떤 임팩트 있게 하나의 구절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요 상나라 주임금 때 생긴 고사성어가 주지용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들 보면 이제 주지용님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있는 게 포락지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지용님은 술 연못이고, 그 다음에 고기로 된, 수풀이란 뜻이죠. 수풀이란 뜻인데, 어느 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죠. 이 주가 처음에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하고, 다양한,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유능한 군주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이 점점점, 왕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태해지면서 오만해지고, 그러다 이제, 황금에 빠진다 그러죠. 주색 잡기나 하고, 술이나 먹고, 사냥이나 다니면서 그냥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북쪽 나라, 상나라의 북쪽 나라에 그 북방 지역에 어떠한 지방 유소시라고 해갖고, 유소시가 다스리는 북방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청벌을 하고 복속을 시키면서 그때 딸내미인가 유소시 호족 딸내미겠죠. 달기라는 딸내미. 그거 보면 아주 중국의 미인들 중에 달기라는 유소 가문의 딸내미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 구첩으로 삼는 거예요. 구첩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요 달기를 총애해가지고 그녀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달기가 달기 때문에 주색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사람이 광폭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우리 보면 이제 간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간언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간언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 임금 보고, 달기는 요물이니까 달기를 좀 멀리 하라고 하니까, 자기 기분 나쁘니까 그 신하들 전부 다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신들은 다 떠나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거는 권력을 아첨하는 무리들만 남아있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요때 이제 나타난 사람 중에, 요때 한참 폭군으로서 할 때, 달기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국고에 있는 돈을 털털 떨어서 공성도 확장을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그곳에다가 술로 된 연못,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아니고 술로 채우고, 그 다음에 안주, 바로 옆에다가 나무가 있어야 될 정원에다가 마른 안주를 딱 그냥 포를 따가지고 고기를 딱 연이어서 걸어 놓으니까 마치 숯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지용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지용님. 지는 연못 지니까 술로 된 연못과 나중에 고기로 된 숯불이라는 뜻이니까 주지용님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남녀, 궁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남녀들은 뛰놀게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주색 잡기를 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간언을 하면, 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달기 보는 앞에서 아주, 뭐랄까, 잔인한 그런 형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포락지형인데, 요, 포자는 통째로 구울 포자예요. 통째로 굽다는 거. 통구이 한 포자고, 락은 지질 락자예요. 지지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글자만 보더라도, 그죠? 얼마나 그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기름칠한 큰 구리 기둥에다가, 그것도 숯불 위에다 딱 올려갖고 달고 놓는 거예요. 숯불 위에다가 딱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죄인을,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기보다 하여튼 충언을 하는 그 충신이죠. 충신을 나중에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불에 달구어진 구리 기둥 위를 걷게 한 그런 형벌이 바로 이제 포락지형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뜨겁기도 하지만은 미끄러지면 바로 밑에 이제 숯불이라든지 불 속으로 떨어져 갖고 구워서 뭐 굽다기보다는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무튼 아주 대단합니다. 그때 이야기들 중에 요 주왕의 이복형이라는 사람이 구라는 이름을 쓰는 이복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락지형이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 말라고 간을 하지만, 자, 근데 임금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는 뭐 궁중에 살기 싫다고 해가지고 행방을 감춰버리고, 요 뒤에 나오는데 그 숙부가 요 주의 숙부가 비간이에요. 숙부가 비간인데, 자, 요 비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간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간언을 한 거예요. 아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소를 하면서 간언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그 자기 숙부니까 처음부터 뭐 쉽게는 죽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맨날 며칠을 끈질기게 간언하니까 딱 보기 싫다고 심장을 꺼내갖고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간이 나중에 간언했지만 죽게 되니, 자, 충신지절하면 충신의 절개가, 자, 어쨌든 여기도 아주 극단적인 신하의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나쁜 경우에 죽은 임금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충신의 절개가, 자, 죽었죠? 결국 죽었지만은, 자, 이사자죠. 이곳, 여기란 뜻이죠. 자, 여기에서도, 아니면 여기까지인데도, 이 지경인데도 이런 뜻이에요. 충신의 절기가 이와 같은데도, 이 지경인데도 나중에 뭐예요? 다할 진짜니까 극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간할 거는 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하의 의무라든지 신하가 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같으면 석자에 옛날에 상나라 주왕이 아주 포학한 거예요. 포학이란 말로 알죠, 그죠? 포자는 사나울 포자예요. 사나울 포자. 학은 사나울 학자예요. 그냥 아주 포학해요. 모질게 삶을 대하였죠. 자, 신하 비간이 간을 했으나 나중에 죽게 되니 충신의 절개. 자, 어제 관악격 주사겠죠. 충신의 절개가, 자, 이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도, 이 지경인데도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가 죽을 줄 안 돼도 충신의 절개는 죽을 때까지 여기까지에, 자, 해도 극진이 다 했다.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자왈 했잖아요. 공자왈, 자, 뭐냐면, 신사군이충이라. 자, 신하는 사군이충. 많이 들어봤죠? 그죠? 충으로서, 자, 원래 이충 사군이, 요거 사군 뒤로 오는 게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봤더니, 이충 사군이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충성을 가지고서 임금을 섬기니라 하셨다.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내용 할 것 같으면 몇 시간 더 해야 되지만은, 어찌보면 제가 좀 간략하게 했죠. 그래도 이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두 번째, 군신유의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신유의. 군신은 천지지분이라. 자, 임금과 신하의 관계 사이는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그 구분과 같은 그런 관계란 거죠. 존차 기원하며, 존차 귀원하며, 자, 높고 귀하기도 하며, 임금은 높고 귀하며, 신하는 귀차천이죠. 비차천, 낮고 천하니. 자, 존귀한 자는 존귀지 사, 사가 수르라고 그랬죠. 비천. 존귀한 자는 비천한 자를 부리고, 자, 비천지 사존귀는 비천한 자는 존귀한 자를 섬기니, 그것이 바로 뭐야? 천지의 상경. 자, 변하지 않는 일정한 불변한 그런 법도 법칙이며, 고금은 옛날 지금의 모든 보편적인 통상적인 그러한 의리, 이치, 도리다 이야기했습니다. 시고로 이 때문에 군자는, 임금이란 사람은 뭐예요? 채원. 요 주역에 나오는 으뜸은 하늘의 도리, 하늘의 덕, 천도죠. 천도의 으뜸이 되는 원형리전의 원을 체득하여서 바로 자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는 자이고, 신하는 조원이 자, 요 원은 여기서 임금을 나타낸다고 했죠. 임금을 도와서 지키고 수호하고 지키고 도와서 자 진선 선한 것을 베풀게 하고 아주 부정하고 나쁜 것을 막게 하는 그러한 자이란 것. 그래서 회우지제하면, 회우지제는 모이고 우연히 만나는 건데, 임금과 신하가 만날 때는, 만나서 이제 결국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딱 정립되는 거죠. 만나면 각자가 기도, 그 자신들의 도리죠. 도리를 다 해야 하면, 그래서 함께 공경하고, 자 동인협공이죠. 함께 공경하고 협력해서 공손히 하여서 자, 진자는 아까 이르다 도달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야기했죠. 지극한 정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구혹 만일에 혹시라도 군이 임금이면서 불능진군도, 자, 진이 수로입니다. 군도니까 임금의 도를 다 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신하이면서 불능수신직, 신하의 직책, 신하의 도리를 갖출 수 없으면, 자, 불가여공, 자, 더불어 함께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국가를, 천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불가할 수 없다. 그래서, 수연, 비록 그러하나, 자, 오군불능, 아까 이야기했죠. 내 임금은 아주 무능해, 불능해, 할 수 없어라고 그런 외치는 그런 사람을 일러서 도적이라고 한다. 이 도적이 바로 임금을 해치는 자이죠. 그래서 석자에 옛날에 상나라의 요 주임금, 마지막 왕이죠. 주임금이 아주 포악했는데, 자기 숙부인 비간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주지육림이라든지 포락지영이라든지 아주 대단한 그런 생활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간했지만 죽게 되니, 충신의 절개란 것은, 자, 이와 같이 죽음에 있는 상황이죠. 이 사자에. 여기에 이르러서도, 자, 죽음에 이르러서도 진이 다 해야 된다. 극진해야 된다. 이 말은 죽은이 자기를 죽여도 목을 내놓고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하는 사군이충이라. 원래 이제 이충 사군인데, 자,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군신유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잘 하진 않지만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함께 학습을 하고,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러한 학우가 되었으니까,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책의 여행, 고전의 여행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